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도피성을 정하고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것은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광야에서는 도피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나는 고의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나무를 패는데 토끼가 그냥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꾼을 쳐서 죽였어. 이건 고의가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의도 없이 살인한 경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쫓아와서 복수하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어느 곳에 가도 명패가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왜? 다급하면 어디에 도피성이 있는지 몰라. 가는 곳마다 편말이 있어. 이리 가면 도피성입니다. 그렇죠? 도피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도피성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오든지 일정한 거리에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6개가 참 놀랍게 이스라엘 어디에서 가도 똑같은 거리야.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서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또 도피성은 밤에도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문을 안 닫아요. 도피성은 늘 열려 있어요. 왜? 가면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보복자가 막 쫓아오는데 칼 들고 도피성 문이 잠겨, 문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막 길에서 괴한에게 쫓긴 사람이 남의 집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 문이 잠겨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도피성은 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고의적이 아닌 정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재판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이 실수를 워낙 잘함을 아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요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이래가 찾다 보니까 바로 자기 주머니에 있고 말이야.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세워두셔서 인간의 실수로 한 것, 고의적이 아닌 경우는 살려두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의냐, 이것이 실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늘 지나가는 길을 기다렸다가 죽였다. 그러면 고의예요, 실수예요? 고의라는. 기다렸다. 오 사람 오기만 해봐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연장을 들고 있어. 망치를 들고 있어. 그러다 사람을 쳐 죽였어. 그거는 당연히 고의죠. 이건 의도적으로.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많아. 어제도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막 싸웠어.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미움이 가득해. 막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이거는 실수가 될 수 없어. 왜? 평소에 너무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냐 실수냐 그거를 판가름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판가름 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이 사람이 거짓말해서 진짜 고의로 죽여서 망치를 들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내쫓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 이 동해 보복죄죠. 누구나 남의 눈에 해를 끼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에 해를 끼치는 이런 것이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의 자비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잘못한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실수한 사람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이십니까?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냐?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참, 요즘도 이렇게 참 법이 공의로우면 좋은데 참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이 식당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먹다가 누구하고 싸웠어. 폭력을 해가지고 식당 종업원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판사가 그렇게 했어. 판사가 그래가지고 폭행죄로 걸렸어. 근데 판사는 500만 원 물고 나갔어. 그냥 그 사람도 이제 자기 뭐 옷 벗고 그냥 변호사 개업했는데, 근데 어떤 별로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 근데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조금 폭행을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물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겐 그게 보통 고민이야. 왜? 한 달에 수입이 150만 원도 안 되는데 500만 원 벌금을 물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몸으로 때우느라고 1년, 2년 동안 그냥 생계도 책임 못 지고 그냥 그 어려움 당하는.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정말 똑같은가? 똑같이 쳐도 돈 많은 판사한테는 더 많이 매기고 없는 사람에게 좀 참작을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똑같아. 비싼 변호사를 세우면 쉽게 풀려나고, 변호사를 세울 형편이 안 되면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 그런데 오히려 구약의 법들을 보면 공정해요.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든 문제를 따지지 않아. 그가 실수냐 고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피성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어요. 여기에도. 자, 4절 말씀,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오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가다랍니다. 성에 뛰어가면 도피성에 그 어귀에 장로가 앉아 있어. 그 지역의 지도자가 거기 앉아 있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상담도 하고. 그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럼 이리 들어와서 여기에 거주하라고. 안전한 곳으로 그를 피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누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복수할 수 없도록. 왜? 정당한 재판까지는.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보복자는 그를 죽일 수 없어요. 그 살인자를. 그는 정당한 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제 그가 정말 부지 중에 그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100명을.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가 실수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물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지 못해요. 어느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재판을 받기까지 그는 나갈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재판을 받아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그 시대 그 성읍에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죽어야만 나갈 수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향으로. 그 왜 그럴까? 고이든 비고이든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래서 그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돌아갈 수.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속전이야, 속전.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속죄시키는 거예요. 상쇄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다 대신 속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자기 고향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여기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은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입고 속전을 치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에서 나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보류 상태야.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전에 죽은 아브라함, 다윗까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다 속죄함을 입는 거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얼마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피성 자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피성은 피난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가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따지지 않아. 심지어 이방인 거류민까지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도피성에 가면, 예수님의 품에 가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바로 그렇죠. 자,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한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읍의 이름들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요단 서쪽에 세 개의 성,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요단 동쪽에 세 개의 성읍, 벳셀과 길르한 나목과 바산 골란이 나와요. 이 다 의미가 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이 게데스라는 성은 도피성은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성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 대신,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게데스라는 이름은. 그 다음에 이 세겜이라는 이름은,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우리가 이사야 7장을 보면 그 어깨에 정사와 주권을 메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와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의 뜻은 친교, 교통, 교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교통자가 되시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또 요단 동쪽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8절에 벳셀이라는, 벳셀, 이거는 뭐예요? 요새,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이 도피성이 가리키는 거예요. 또 라못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라못, 길르한 라못. 라못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높은 곳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산 골란, 이 골란이라는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와 주권을 매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하나하나의 이름이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구약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생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무지합니다. 성경에 무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고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바로 도피성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송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걸려도 아주 연약한 사람 아니면은 그냥 감기 앓고 낫듯이 다 낫죠. 사실은 우리가 괜히 너무 두려워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 돼. 왜? 이제 너무 면역이 없다든가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그때 생명을 많이 잃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감기 한번 심하게 걸린 것과 낫는 것과 똑같다 그럽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 높이. 그러나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자랑하는 신천지가 다 들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비밀로 겹쳐져 있는 신천지의 그 잘못된 부패와 더러움과 우상 숭배가 다 드러나서 속속에 드러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는 이런 참 한때 세습으로 너무너무 시끄러운 교회 왜 하필이면 또 부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돼가지고 또 그것이 다 들춰져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실까? 참 놀라울 뿐이.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